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금년이 6.25 69주년이죠. 과거에는 해마다 이 6.25가 다가오는 6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6.25 전쟁에 관한 백일장도 했었고, 또 사생대회도 했었고, 또 웅변대회도 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웅변대회를 반대표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가서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 웅변대회가 이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만장하신 여러분 손 들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커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6.25가 다가오면서 이제 전쟁에 관한 교육을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학생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또 20대 대학생들 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전쟁에 관한 이런 설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6.25 전쟁이 몇 년인지. 더 참 묻지 못할 일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 나온 연예인이 퀴즈를 푸는데, 퀴즈를 이제 역사에 관한 그런 퀴즈였어요. 그러면서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짜가 며칠인가, 6.25가 며칠 날 일어났느냐 물어도 몰라요. 근데 그 배우가 여자 배우인데 징비록이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비록은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그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 징비록이라는 역사 드라마에 출연했던 여자 배우가 6.25가 언제도 아니고 며칠 날 일어났느냐. 여러분, 웃기지만 현실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은 싫어하고 또 혐오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침공했던 북한을, 중국을 미국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6.25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한반도 땅을 밟은 미군의 숫자가 모두 178만 명이라 그래요. 그 3년여 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왔다 간, 그 전쟁에 참여했다 간 미군의 숫자가 178만 명. 여기서 54,260명이 전사를 했어요. 또 부상을 입은 군인이 92,13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단지 이들은 동양의 가난한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히는,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사명을 안고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원조했습니다. 매년 원조를 했고 또 많은 차관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는 더 활발했어요. 당시에 미국 선교사와 미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또 전략적인 그런 군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한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대개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죠.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가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언어를 익혀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본래 일반적인 복음 전파, 선교의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 전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선교 역사, 선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또 여러분 유엔군에 참전한 많은 나라들이 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황에 들어왔어요. 그날이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땅에.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땅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니까요. 성경도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870년대에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187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쪽 만주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만주와 이 조선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서상윤, 이응천, 백홍존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거기서 만난 이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82년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고 그 이듬해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출판입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1년 전에, 2년 전에 2권이 번역되었고 1년 전에 1권이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번역에 도움을 주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자기 친척들이 있는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래라는 곳은요, 이 송천리, 원래 주소는 송천리입니다. 이 소나무가 많고 이 샘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 말로 솔레라 그러는데, 솔레라는데 여기서 소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친척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1884년에 세워졌어요. 이때가 언젠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기 1년 전입니다. 이게 자생적인 교회, 자생적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세운,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희귀한 일이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그 이듬해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들어왔어요. 그 성경은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 성경을 들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학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문물을 익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저기 전라도 옥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동경에서 그렇게 일본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또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참여해서 또 성경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수정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면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선교 사상 역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선교 이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요, 이후에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연세대학, 이화여대, 숭실대학, 또 뭐 많은 대학들,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을 세웠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지적으로 잠자던 우리 민족을 깨워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서 영적으로 잠자던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 결과 1907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하던 시기였습니까?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전국 곳곳에 퍼지면서 방방곡곡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졌어. 정말 그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주었던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 또 고당 조만식 장로, 김구 선생, 이승만, 또 이상재, 이동영, 이런 말할 수 없는 선각자,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었어요. 이후에 또 3.1 운동과 광복군의 창설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을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대한민국 땅에 공산군들이 침략을 했어요. 여러분, 공산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주의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를 침공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였고, 또 미국을 통해서 UN 15개 국가를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당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UN 16개국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친 거죠. 먼저 개신교 국가가요, 9개 국가예요. 개신교 국가가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게 9개 국가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콜롬비아, 필리핀, 여기는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이 90%가 넘는.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 정교회. 이게 4개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9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 개신교, 카톨릭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종교의 대표도 한 나라씩 넣어줬어요. 그게 태국입니다. 불교 대표 태국. 그리고 이슬람 대표 터키.
여러분 사실 터키도 어떻습니까? 터키도 과거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도 여러분 성경에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제일 비율이 높은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런 나라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피 흘리며 돕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도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자와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유엔의 16개국 국가가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된 비화가 있는데 그 비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1950년 6.25가 북한이 이 김일성이 기습 남침을 했을 때 유엔에서는 그 이튿날 유엔에서는 빨리 돌아가라, 빨리 올라가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한 전쟁인데 이제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내려고 내려왔는데 작심하고 남침한 김일성이 돌아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군을 파견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엔군을 파견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줘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누구였습니까? 어디 나라였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5개 나라. 이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만 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파병을 찬성할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해요 안 해요? 중국은 해줘요. 왜 그런가? 그때는 중국 대표가 중공이 아니라 대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까지는 돼요. 그럼 어디가 남아있어요? 소련이 무기를 대주고 스탈린이 도와줘서 지금 전쟁했는데 소련이 거기에 파병을 찬성하겠어요? 안 되죠. 이게 결정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군이 파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뉴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이는데 몇 시까지 모여서 결정한다 다 통보가 되고 각국의 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이제 다 유엔 본부로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이 소련 대표가 탄 차가, 이 캐딜락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때마침. 할렐루야. 고장이 났는데 다른 차로 바꿔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전기사가 이거 간단하니까 빨리 고치면 됩니다. 그 지가 고친다고 막 그러다가 그만 그 회의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련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니까 벌써 소련은 불참 결정이 난 거예요. 파병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엔 16개국이 출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 전쟁 가운데 도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천은요 이 상륙작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보니까 확률이 성공한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이건 뭡니까? 로또, 거의 로또예요. 로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거는 우리 민족이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이 인천항은 수로가 협소해가지고요 큰 함정이, 큰 군함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바닥에 암초가 많기 때문에 물이 조금 빠져버리면은요 배가 파손될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조수 간만의 차예요. 세계에서 가장 심하잖아요, 조수 간만차가.
이걸 딛고 여기에 상륙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다는 거죠. 군사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메가더는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김일성은 설마 이쪽으로 오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한 거죠. 5,000분의 1의 작전.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김일성이요,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잖아요. 38선을 넘어와가지고. 그런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어.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머물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갔으면은요, 미군이 빨리 도착해서 대응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부산까지 내려왔을 텐데, 낙동강 전선,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 3일 안에, 그 3일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왜? 그때 이곳 부산 땅, 이곳 항서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이곳에서 타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산군에게 망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북진을 하고 또 그 공산군에게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제국이 되었어요. 지난해부터는 세계 503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5030 클럽이 뭡니까?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가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5030 클럽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전 세계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삼성, LG 광고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외국의 웬만한 호텔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우리나라 삼성, LG, TV, 냉장고, 에어컨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밤늦게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2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전 세계에서 밤늦게 여성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처럼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통신기술 행정명령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가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화웨이라는 이 기업은 거의 중국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 화웨이는 공산당을 등에 업고요, 놀라울 정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이제 세계 2위 애플을 넘어서 지금 삼성을 곧 따라잡을 그러한 태세입니다. 그리고 5G 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시진핑은요,
각종 굴기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굴기라는 것은 뭡니까? 우뚝 솟는 거잖아요. 이게 굴비가 아니고 굴기입니다. 굴기. 우주 굴기, 반도체 굴기, AI 굴기, 지금 이런 굴기를 앞세우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1대1로라고 해서요. 저의 3세계에 중국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지금 뭡니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 따라잡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중국 수출품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또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코피가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불러요. 우리나라 기업들 SK, 삼성을 불러가지고 니들 미국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하고 협력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막 옥죄입니다. 지들이 우리나라 사드 보복할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들이 미국에 지금 억울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또 우리에게 또 압력을 가하죠. 이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 저기 화웨이 장비 쓰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우리 한번 거수로 투표해 볼까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게 없어요. 신뢰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을 믿고 그 나라에 투자했다가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지금 탈중국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잘못은 뭐냐? 그 공산당을 믿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국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중국 아니면 미국. 우리는 미국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고 된 놈들 대 나오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게 우리 조상들의 교훈이에요. 미국 놈 뭐 하지 말라고? 믿지 마라. 언젠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 말 믿고 손자가 들어갔더니 물이 어때요?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워.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말이 뭐죠?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나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화웨이한테 보복하는 거, 우리나라가 좀 미국의 위협이 되면 또 그게 화살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LG에게 또 날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이 말씀에 여기 보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요, 기원전 620년경입니다. 이때 남유다에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북쪽에는 강대국, 강력한 대국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 옆에는 또 새로운 신생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전통적인 강자 애굽, 이집트가 있어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앙에 놓여진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힘이 있는 나라 애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 쪽에 가려고 했는가? 애굽의 손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입니다. 히스토리.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믿어야 될지 중국을 믿어야 될지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그래 왔어요. 우리는 날마다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애국가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나라 이미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이 나라의 모든 나아갈 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난국을 타게 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번영의 길로 우리나라 이민족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복잡한 이 세계 정세와 힘겨루기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어디로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6.25 6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뜻깊은 주일에 저희들이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 그 길과 또 방향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이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